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또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히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딱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꽂히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이 밤 주무시고 내일 하루 시작하실 때에도 그 말씀 부여잡고 하루 온종일토록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온 가족들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존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집중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토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피곤도 다 사라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삶이 은혜롭고 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자로,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인처럼 살고 싶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아둥바둥 모으려고 하고요. 얻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섭섭함이 오기도 하고 억울함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요, 뭐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가 움켜잡고 그리고 부여잡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면 감사하고 또 안 주어지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또 요청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은 드디어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나는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로 본향이죠.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죠.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야곱은 늘언제나 머리를 쓰고 장깨를 굴려서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부하고 싶었고 더 강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을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이 땅의 나그네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로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다가 오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야곱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저 본향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내가 만들어가고 믿음도 내가 성숙시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붙잡으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오늘 야곱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그 참된 신자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주인처럼 이 땅을 살지 마시고 야곱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시기를, 외국인처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야곱은 누구를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야곱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줍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죠. 그러나 진정한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해줬다고요? 자녀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왔으면 좋겠는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자녀들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신앙교육은요, 저 같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지고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성도가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부모로 통해서 배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그들의 삶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야곱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에 내 평생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제게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 정말 붙들고 믿으며 잘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2번이나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눈을 꽂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저 천국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생에 어떤 한 그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우린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로 드실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9시 집중 기도회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삶에 처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늘은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주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이 땅에 눈을 꽂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라고 불러주셨는지 이 신앙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